올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계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더위가 이제 9월 되고부터 정말 많이 선선해졌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우리가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독서의 계절이에요. 봄에도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굳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의 동물. 그래서 아이고 살다 보니 여름은 뭘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더위에 지쳐서 힘들고요. 또 뭐 바캉스다 휴가다 이리저리 사람들이 분주하다 보니 선선해지고부터는 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다 보니 책을 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책만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기.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살이의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삶의 재건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재건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다 함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제 재건이란 말, 리파운데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분리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의 리, 그죠? 그 다음에 기초라는 말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좀 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재건해야 되는데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좀 많이 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이제 우리가 재건하고 세워야 되느냐? 기초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원대하고 뭐 거대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돌아보고 기초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커다란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뭘 잃었어요? 초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초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커다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데 원래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원래 내가 가졌던 그 태도, 원래 내가 가졌던 그 자세를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했더니 이런 큰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신앙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파운데이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자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터치를 하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자꾸 우리에게 터치를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어디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비유를 이해를 할 때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좀 뭐 행하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으니, 강조를 하셨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치 그 동화 있죠. 동화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놈은 너무너무 게을러요. 너무너무 게을러서 집을 짓는데 뭐로 지어요? 나뭇잎. 유치원에서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운 겁니다. 나뭇잎으로. 자, 둘째 놈은요, 형보다는 조금 낫지만 걔도 그렇게 뭐 성실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제일 막내가, 제일 꼬마가
제일 성실합니다. 그럼 뭐로 집을 짓습니까? 벽돌로.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놈 집도 와장창, 둘째 놈 집도 와장창. 누구 집만 남았어요? 막내 집만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행하는 자. 자, 26절 가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무리들 지금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 열심히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삶의 현실에 가서 생활에 가서 열심히 한번 성실하게 한번 살아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많이 알고 있어도 태산만큼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노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그게 타당하게 보여요. 자, 보십시오. 저는 뭐 목회를 할 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좀 적용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5년 전에 와서 뭐 목회가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근데 그 가운데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뭐 피택자를 세워가지고 피택자를 그냥 임직한 게 아니고 피택자 훈련도 시키고, 아직은 뭐 우리가 전도가 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새가족 성김이 학교가 끝납니다. 끝나고 또 풍성한 삶의 시리즈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을 이제 가동을 해가 시작을 하고, 아기 학교, 뭐 어머니 기도회, 또 중직자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한 게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적어서 오이코스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조금 넘어서까지 D6 두트로노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2020년이 예배해거든요. 예배해.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가정 예배예요. 근데 저도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놓치고 살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철학이나 가치나 어떤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장년 목사님하고 양담 전사하고 가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직접 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형편에 무슨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냐, 왜 이렇게 분주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적인 원리.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실 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그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틀이 없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요? 틀이 없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죠? 창조의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뭘 세우세요? 틀을, 무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요, 그 세우신 틀에 내용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채워가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거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때로는 혼돈이 있고 공허의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틀부터 세워봐라. 그리고 나누의 그 틀에다가 내용을 좀 채워나가면 분명히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틀을 세우고 내용을 지금 채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배가 필요 없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온전한 예배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날마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제시가 되어진 어떤 예배들,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또 기도하지 말자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자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조금 미치지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분명히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부터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틀부터 세우고 그 안에 내용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상만 보면요, 분주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하냐, 뭐 분주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뭘 하는지, 교육자들이 뭘 하는지, 당회원들이 뭘 결정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뭐 불편하다는 것 정도로 끝나면 되겠지만 오히려 뭐 그걸 방해하는 일도 종종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상 속에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안다고 하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찌하든지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는 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요 본문만 똑 떼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낚시질을 하면서 읽어요. 낚시질을 하면서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전체로 통전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 한 부분만을 뚝 떼어내서 그것을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산상수훈,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푸트코스,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마음의 가난을 가진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 그 산 위에 올라온 무리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꼭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체계, 신앙체계를 전부 다 주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해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산 위에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충격과 혼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익숙한 것을 옳다고 여겨요. 내게 익숙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익숙한 것과 옳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를 어릴 때 소원하고 목사가 된 후에 다른 것은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일한 계시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밝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경험한 것하고는 조금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한 8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교회 정도는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고집과 제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요즘보다 더 좀 어렵게 했죠. 요즘은 제가 많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많이 누그러뜨려서 어쨌든 좀 이걸 좀 소화를 시켜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좀 완화를 시켜 완곡하게 표현하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다는 군대에서 딴 1단밖에 없고요, 저는 2단도 3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태평양 바다에 정말 바가지 하나 가지고 쪽바가지 하나 가지고 물을 뜬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드실 때는 저 목사가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십사고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경험이 나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이지, 자기의 경험을 전부 최대치화시켜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올라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율법, 이게 수천 년의 세월을 내려오면서 켜켜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오해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그것을 전부 자기의 공로와 의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안 될 때는 자기 정죄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기초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정말 진짜 기초에 너희들의 인생과 신앙을 추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초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터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경도 참 희한하지, 아니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건기에는요,
정말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근기에는요, 뭐 반석이나 모래나 딱딱해집니다. 아주 돌덩어리처럼 모래가 그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반석으로도 사람이 통행을 하고요, 이 모래로도 사람이 지나가고 우마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되어서 우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질 때에 반석은 괜찮아요. 근데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가 결국 전부 다 강이 되어버립니다. 커다란 물줄기가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립니다. 그것을 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평소에는 다 똑같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너희들의 삶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이 전부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과 믿음을 나에게 주초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주초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훈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덕을 더 쌓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자, 그러나 이 듣고 행한다는 것을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그게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맞지 않고 상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면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은 뭔가 틀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한 일의 목록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은 추후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추후에 의심도 없이 전부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주님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거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함을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노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갖 열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왜 주님은 불법이라고 은도를 내버리십니까? 자, 그런 점에서 21절 보세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정말 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실하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함이 생겨야 되죠.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진리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명제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더한 열심과 정성으로 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심과 정성으로 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원어로는 메스피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안 하셨는데 그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악독하고 나쁜 일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엉뚱한 것만 생각하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것은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착한 행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 선한 일과 꼭 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게 꼭 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로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꿈치를 따라가기도 우리는 지금요 그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들이 했던 착한 일들과 선한 일을 봤다고 하면 절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희들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힐난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하고 고귀하고 갸륵하게 산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산상순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못 박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고요? 상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상 받지 못한대요.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찬탄을 보내고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어떤 정말 의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기초를 보시는, 토대를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고 자기 인생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예수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부름받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걸 알아차리고 자기 인생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예수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될 때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법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럼 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뭐 헌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많은 법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전부 다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누구시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사람, 주님이 자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은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살아보니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영원한 것. 여러분 요즘 우방도 요즘요 국제정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확한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유럽이 싸우고 있어요. 유럽 안에서도 영국과 대륙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우방이다, 우리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재물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 원수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죠.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기초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깨가 지치고 짓눌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그래 수고했구나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거 분명히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인생의 주초를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게 될 때 때로는 세상적으로는요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죠? 요한계시록의 성전의 기둥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말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기초는 누구? 예수님.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이런 우리에게 감춰진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